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정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 예수님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75세의 나이에 이렇게 갑자기 천국 가신 우리 고 김수미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네, 집사님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들은 막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자 손녀 있고 남편 있고 그냥 한 결혼 생활을 근 50 몇 년을 아주 평탄하게 잘 이렇게 이끌어와서, 아니에요, 박수 치면 안 돼요. 끝까지 들어보란 게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냐. 너무 일렀어. 그런 줄 알죠? 바빠서 이혼을 못했구만요. 옌병을 놈 아주 그냥. 여러분, 한 남자하고 50 몇 년 살아나기가 쉬운 줄 알아요? 바빠서 못하고 포기하고 죽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요. 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게 편안해지고 가정의 자리를 잡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내 자신을 감사할 수 있는 이 마법 같은 위력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작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길래. 진작에 알았더라면 한 20년 전에 그렇게 김혜자 선배님이 수미야,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야, 교회 좀 가자, 교회 좀 가자. 그럴 때 왜 헛소리로 들었는지 후회가 될 정도로 지금은 십자가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고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주님 그대로 다우스케처럼 미천한 옷을 두르고도 당당하게 오늘 살아있음을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수 믿는 자는 타에 선의에 몸이 내는 연예인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수미 집사님이 좀 아까운 나이에 돌아가셨죠, 그죠? 그런데 천국에서 보면 참 잘 왔다 하고 아마 반겨줬을 거예요. 우리 김수미 집사님이 이 세상에서 죽다가 죽을 고비에 이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김수미 집사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 한 남자랑 50년을 살고,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근데 우리 김수미 집사님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마지막에 좀 진작에 알았더라면, 좀 예수님 진작에 만났더라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진작에 만났더라면, 진작에 알았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자리에 오늘 나올까 말까 고민하다 나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안 나오려고 했는데 나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오게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택정하시고 우리 청주성교회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요즘에 행복해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행복하고, 우리 또 하나님을 또 내가 생각하면 행복하고, 제가 전에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목회를 하니까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누리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내 힘으로 살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조일 성도님을 이렇게 탁 태우고 차 운행을 하는데, 목사님 나는 너무나 바보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지난주에 호박, 한옥이네 집에 가서 호박을 이렇게 깎는데 손이 비었는데도 참고 했다 이거예요. 손이 비었는데 피가 철철 나는데 막 손가락이 막 떨어져 나가는데, 그런데도 참고 끝까지 호박을 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너무나 바보 같아요,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 고아랑 성도들이 걱정할까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배려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부가 왜 싸우는지 아세요? 배려가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들과 왜 싸우는지 아세요? 배려가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되니까. 기준이 상대방이 되면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처음에 연애하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한다. 내가 당신의 몸종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내가 당신 손에 평생 물 안 묻히고 왕비 대접해 주겠다. 우리는 그런 말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달콤한 말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까맣게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도, 제가 이제 결혼한 지 23년 됐는데 제 아내하고도 신혼초에 이렇게 참 다툰 이유가 뭐냐면, 저는 굉장히 느려요. 저는 행동이 느리고 잠이 많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행동이 느린 게 전혀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제 아내는 굉장히 빨라요. 우리 집사님이 개뛰듯 뛰어다닌다고 그런 얘기 하셨는데, 아주 몸이 가벼워요. 엉덩이가 가벼워요. 그래서 저를 보고 굉장히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주보를 할 때, 주보에 저는 오타 하나하나 수정하려면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또 보고 또 보고, 출력했다가 다시 하고 출력했다가 다시 하고, 그래서 한 3시간 걸려요. 3시간. 그 한 장 뽑는데 그거 오타 잡느냐고. 간격, 여러분들 그 간격과 오타와 글자 사이의 간격, 줄 간의 행간의 간격, 그런 거 맞추려면은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그런데 제 아내는 마구 틀려요. 오타 좀 나면 어때? 줄 좀 틀리면 어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때는 왜 이렇게 이해심이 많아? 근데 제가 23년 살아보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도 주보에 오타를 냈는데,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바뀌었어요, 이렇게. 또 제 아내가 쿠팡에서 이렇게 물건을 시킬 때 모양을 보고 시켜요, 모양. 그런데 내가 항상 하는 잔소리가 있어요. 제발 크기를 봐라, 크기. 사이즈를 봐라. 사이즈를 보세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냥 시켜요, 모양만 보고. 그래서 꼭 이게 오면 사이즈가 안 맞아요. 내가 그래서 겉보라고 내가 그러면 막 타박을 하면 반품시키면 되죠. 다시 시키면 되죠. 자기한테는 아주 환대해. 자기한테는 아주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같이 살아보니까,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싸우려고. 그럴 수도 있지, 해야죠. 내가 거기에 목숨 걸고, 야, 이 여자야, 그거를 그렇게 사이즈를 안 보고 그렇게 시켰냐? 나랑 살 거냐, 안 살 거냐? 하고 그냥 내가 목숨 걸고 싸우면 같이 싸우는 거죠. 근데 그럴 수도 있지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까짓 거 다시 시키면 되는 거죠. 배송비 2,500원 내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부자 되는 거 아닌데.
예? 주보에 오타 좀 날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하 오늘 또 오타를 내셨구나. 아무도 신경 안 쓰시죠? 네, 아무도 신경 안 쓰죠. 그거를 신경 쓰고 저를 주보를 두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게 힘든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오타를 내셨군요 하고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지적하면은 그게 힘든 거예요. 나한테 맞추면은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한테 맞추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든 싸움의 기준이 거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합니까? 나한테 저 사람을 맞추려고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굉장히 느린 사람인데 나를 빠른 사람으로 만들고 잠이 좀 적은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같이 사이즈 안 보고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렇게나 쿠팡을 막 시키면 집에 그냥 맨날 잘못 오는 거 투성이에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반대인 사람, 로또인 사람을 이렇게 부부로 보내줘요. 안 맞는 사람을 꼭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결혼 생활을 잘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일부러 그렇게 보낸 건데 그거 가지고 싸우면은 서로가 힘든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분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더더군다나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예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한테 맞추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은 예수님께 맞추는 거지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전도해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바쁘다 그러시죠? 오늘 김치 해야 된다 그러시죠? 결혼식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전도하면 뭐라 그러느냐? 내가 오늘 잔치에 가야 하고 내가 오늘 소를 내가 오늘 키워야 하고 내가 오늘 밭을 갈아야 된다고 못 온다고 할 것이다. 20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하면 그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는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연유로 거지가 됐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거지의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는 사업에 망하고 그리고 내가 군함매를 내가 키우려고 보니까 능력은 안 되고 몸은 병들고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이 나사로는 열심히 살고 싶었지만 열심히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지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별로 평안하지 않고 형통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고난과 그런 시련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을 갔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개념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 사람 잘 사네. 차를 2억짜리 차를 타고 다닌다, 포르쉐 같은 걸 타고 다닌다,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이야, 잘 산다. 오늘 이 부자가 잘 살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잘 살았어요. 엄청나게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나게 큰 땅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식구들을 굶기지 않고 소고기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관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넉넉하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위에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주위에 사람 하나 남아있지 않고 믿어주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한 명 없다면 그 삶이 잘 사는 겁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는 실명을 잘 거론하는데, 저 조은시학교의 김상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형제는 아주 다복해, 아주 화목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서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이 땡전 한 푼 물려주지 않아서 우리 형제는 아주 다복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조그마한 땅이라도, 조그마한 집이라도 물려줬다면 우리 형제는 피 터지게 싸웠을 거예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그렇잖아요. 재산이 많아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먹고 살만하면 재산을 물려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 사랑이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었다 이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천국을 가는데 믿음이 없어서 지옥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지금 지옥에서 너무나 뜨거운 이 불구덩이 속에서 입술이 말라가지고 제발 나한테 물 한 방울만 그 나사로의 손에 적셔가지고 찍어달라,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겁니다. 25절에서 우리가 너희한테 건너갈 수가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갈 수가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마지막으로 간청을 하냐면, 지금 이 세상에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 5이 있으니 이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세상으로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을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이 삶이 80년 살고 90년 살고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면 참 좋은데, 우리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1000억 개, 100억 개, 수천억 개, 1조 개.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넓으냐면 조 단위로도 셀 수 없을 만큼 별이 많아요. 행성과 항성이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큼 1조를 넘어서고 10조를 넘어서고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해요. 행성과 행성, 항성과 항성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의도같이 넓은 곳에 축구공을 하나 세워놓고 그 축구공을 찾을 정도로다가 행성과 행성 사이의 공간이 넓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 거예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에서 유일하게 이 지구에만 공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태양에서 조금만 가까워도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모든 동식물이 다 죽습니다. 태양에서 조금만 멀어도 모든 생명체가 다 얼어 죽어요. 어떻게 정확하게 이 거리에 지구가 있을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 지구에 정확하게 이 거리에 태양이 있어야 하는데, 태양이 있어야만 식물이 살고 동물이 삽니다. 그런데 태양에는 방사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방사능이 그대로 지구에 오면 모든 동식물은 다 죽습니다. 다 병들어 죽어요.
그런데 그 방사능을 막아주는 게 뭐라고요? 오존층. 지구에 누군가 5mm밖에 안 되는 오존층으로다가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태양에서 오는 방사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 이거예요. 어느 별에도 오존층이 없습니다. 어느 행성에도 어느 항성에도 오존층이 없어요. 공기도 없지만 오존층이 없어요. 도대체 누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힘써서 농사를 지어도 아무리 피땀을 흘려도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비를 주시기 때문에, 따뜻한 태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냥 피땀만 흘리면 되는 줄 알아요. 오늘 부자도 내가 피땀 흘려서 돈 벌고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이 세상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어보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에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죄인도 있고 죄인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죄인은 내가 이렇게 물건을 훔쳐야만 죄인입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해야만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에 미움을 품는 것도 똑같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한 자와 미움을 품는 것과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인자보다 더 큰 죄가 무슨 죄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창조해서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누리는 그 삶이 내 힘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번성하게 해주셨어. 아담과 하와는 이런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바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내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는 순간 모든 인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제는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높아져야 돼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높아져야 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잘났음을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상태에서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채로 내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비참한 존재, 비천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는 방법을 내 힘으로 가는 것으로 간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방법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 찬양에도 있지만 벼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재산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관계에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편 강도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도 천국에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믿음으로 천국 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헌금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매주마다 예배 나와서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그걸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으로 화답하면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궁금하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찬양하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숨쉬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오고 예배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나사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늘 권세가 있고 전능한 능력이 있고 전지한 능력이 있는데 인간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교만으로, 자기의 죄악으로 지옥 가는 것을 너무나 궁휼히 여기셨고 너무나 측은히 여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지려고 많이 노력합니까? 목사님이 깨끗해야 돼요, 그죠? 권사님이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뭔가 의로워야 돼요. 그런데 천국은 내 힘으로 의로워져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일 또 남을 흉보입니다. 그게 살인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오늘 아무리 깨끗하게 도덕과 윤리를 지켜도 사람은 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따라오는 것이지 결코 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 나 이만큼 착한 일 했어, 나 이만큼 도덕적이야, 나 이만큼 윤리적이야, 내 행함으로는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중심,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얘기 듣고 들어보니까,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믿음만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믿음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내가 죽기 5분 전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태어난 시간은 다 순차적으로 다르지만 가는 시간은 순차가 없습니다. 저도 1년 반 전에 스텐트 시술을 했는데, 제가 스텐트 시술 받고 보니까 죽는 게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무조건 100년은 살 줄 알았는데, 우리 정구원 장로님은 200년 살겠다 그러는데,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따라오고, 믿음이 있으면은 찬양을 하는데 막 은혜가 생겨요. 기쁨의 눈물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도, 어떠한 죄인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아무리 부자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 하면은 속옷까지 벗어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주성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 정주성교회는 예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정주성교회는 행함이 있어요. 믿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불러요. 믿음이 없는데 나는 지금까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 난 지금까지 지각을 한 번도 안 했어. 나는 지금까지 11초와 금식 기도를 나는 매월 해. 믿음이 없는데 행함만 있는 사람 우리는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었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이스라엘의 무덤은 회를 칠해 놓습니다. 이렇게 돌무덤, 돌 안에 시체를 안치해 놓고 그리고 썩는 내가 나니까 거기다가 모양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를 입히지만 거기는 돌이기 때문에 회를 칠해요. 그럼 허옇게 보이는 거예요. 보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썩는 내가 납니다. 믿음이 없이 행함만 있는 사람은 우리는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고 나는 세리고 창녀고 죄인인데 나는 잘하지 못하지만 나는 11조도 잘하지 못하고 나는 예배도 잘 참석하지 못하지만 나는 너무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난 예수님 필요한 걸 깨달아. 그러면 내가 오늘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주님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만나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 무언가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10번 하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100번 하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번 하게 돼 있어요. 행함이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 달란트대로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나의 힘으로 살고 예수님을 알면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성교회 오늘 나오신 모든 귀빈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내가 마음 가운데 내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대요. 자, 여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를 나가보면 소금도 뿌리고 침도 뱉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그 쉬운 걸 왜 안 하세요? 이렇게 하면 나는 싫어요. 나는 그럼 지옥 갈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받기 위해서 11조 하고 복받기 위해서 예배 나오고 복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복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복이에요. 그런데 물질의 복보다 건강의 복보다 출세하는 복보다 자녀의 복보다 더 큰 복이 뭐냐면 천국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 세상 100년 길어봐야 110년 120년인데 특별히 우리 정무원 장로님은 200년. 이 세상에서 그 사는 동안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잘 살아봐야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오늘 김수미 집사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가 진작에 믿었더라면 너무나 내가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그런 고백을 할 거예요. 이제 너무나 기쁘고 돈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서 기쁜 게 아닙니다. 고한수 집사님 내하수의 종양 수술하시고 지금 5개월 지났는데 너무나 기뻐하셔요. 너무나 감사하셔요. 지금 그 종양의 영향 때문에 목숨도 살렸지만 지금 시력이 잘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 죽더라 살아나신 분이 여기 또 정영수 집사님, 여기 가슴 위에 목 밑에부터 배꼽 아래까지 이 배를 열어가지고 갈비뼈를 절단해서 우리 심장 대동맥 거기 그 수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왜 살려주셨는지 그 섭리를 깨닫고 간증하는 우리 집사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김재훈 우리 저쪽에 우리 집사님 대구에서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5년 동안 누워있다가 저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유도선수인지 역도선수인지 아주 건장해 보이는데 5년 동안 누워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건강하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나사로는 세상에서 자기 환경 때문에 자기 육체 때문에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 잠시 잠깐의 인생과 고난을 참고 나니까 천국에 갔어요. 가장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 가장 좋은 곳 천국을 갔어요. 천국 가는 인생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자고 진정한 형통자고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근데 오늘 부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 붙들고 출세 붙들고 세상에서 건강하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세상에서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으로는 절대 우리는 의로워지고 깨끗해질 수 없다. 그 마음 가운데 이미 탐심을 품으면 도둑질하고 똑같아요. 음욕을 품으면 가늠과 똑같습니다. 저도 가늠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상한 소문이 날 텐데 영적인 간음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간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믿는 성도들을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예배 나오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예배 나오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배 나오지 않아요. 내가 말씀 보지 않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으로는 나는 예수님보다 나는 돈 버는 게 좋아. 나는 예수님보다 나는 가서 땡기는 게 좋아. 치는 게 좋아. 도박하는 게 좋아. 나는 예수님보다 좋은 게 있어. 이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간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산 타는 것도 너무 좋죠, 그죠? 사람 만나는 게 또 얼마나 좋아요. 예. 제가 요즘에 운동을 배우고 있는데 운동하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예배 안 가고 그냥 놀러 갔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죄인들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데려가 주겠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의롭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현대인들이 무당을 쫓아다니고 내가 출세할까 망할까 무당에게 물어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성공할까 성공하지 못할까 사람을 바라보고 쫓아다닙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금수저 흙수저를 따지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금수저라도, 아무리 돌이 많아도, 아무리 출세를 해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답을 찾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축복 받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세상의 모든 축복, 인격적인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건강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가 나와요. 믿음이 없으면 건강할 때는 하나님 믿는 것 같다가 건강하지 않으면 참 내가 그동안 헌금하고 내가 예배드린 게 얼마인데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줘? 믿음이 있으면 건강이 문제가 안 돼요. 믿음이 있으면 물질의 문제가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해? 나를 이렇게 손해보게 해? 믿음이 있으면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허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평생 병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가장 많은 전도를 했고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주는 데는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고난 주시는 거예요. 3년 전에 우리 교회 가경동 상가에서 내가 쫓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우리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쫓겨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 예배당을 주님이 허락하기 위해서 쫓겨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결단의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전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담창하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